91장이 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마음 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보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희 기쁨 되도다 주의 공회한 길에 예뻐 찬송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보일세 우리 밝히다 가거리에 보좌 앞에 나아가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보일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렇습니다. 오늘도 집은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건축하며 또한 명철로 말미암아 그 집은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건축자 되게 하시고 명철로 우리의 인생의 집들을 튼튼히 세우는 자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방들을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방과 아들의 방 성령의 방 각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보배가 가득한 믿음의 성도 지혜의 성도 축복의 성도들이 다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성령의 꿀보다 더 단 말씀 오늘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늘은 거룩한 성령 주일이 오니 하나님이여 이 새벽 제단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에 주님께서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저들의 행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우리의 모든 악한 행위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 따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천사들에게 명하노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을 모아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이 허다한 불꽃의 천사와 바람의 천사들아, 내가 나서는 이시로 모명하노니 사람들의 영혼들을 이곳으로 모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들 가리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21절까지. 자, 15절은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 뒤부터 여호와께서 출발합니다. 15절 B, 15절 하반절입니다. 마지막 2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저 우리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을 스스로 의지하사 공을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구원을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손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뒷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59장 15절 하반절서부터 출발해서 21절 말씀까지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언약을 확인하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구원의 언약을 확인하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이사야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거다고요? 죄를 지적하는 일을 해요. 저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 일했던 선지자와 다윗 시대 때 일했던 선지자의 모습을 봐요. 아, 그렇겠구나.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그들을 책망하는, 마치 목수에게 있어서 좋은 나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목수는 어떤 마음이냐?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왜? 순나무를 가지고 무한한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선지자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 때의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하였던지 알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함잠을 못 자고 이리 됐지 저리 됐죠. 그 분주와 사무엘 선지자의 그 아픔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다윗 시대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봐요. 아, 다윗을 만났을 때 이 선지자의 흥분된 마음,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죠? 다윗을 만났을 때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막 흥분되어진 모습들을 보거든요.
3명, 물론 사무엘을 뺀 3명의 선지자가 그를 큰 지역대도 견책감으로 다윗이 딴 길로 못 가게 말씀으로 들어주고 역사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 선지자의 마음에 행복함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봐요. 또 하나는 솔로몬 시대 때의 선지자의 모습도 보고 그 이후에 악한 왕들을 만났을 때의 이 선지자들의 고통과 선지자들의 아픔을 보는데 마치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여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이지만 회개하는 선지자로 두 번째 모습에 나타나요. 죄를 지적하는 기능, 두 번째는 회개에 솔선수범하는 기능을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많은 선두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넘나들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총 몇 장? 66장.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총 몇 권? 66권.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뭐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대표하는 죄에 대한 지적들, 우상숭배에 대한 지적들, 인생들의 폐역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적 메시지라 희망의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59장은 구약적 부분에 포함되어 신약적 부분에 포함되어 신약적 부분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다가도 우리를 구하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들이 비록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언약을 확인하시는 이 선지자의 참 흥분된 모습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분해해 보면 세 가지로 분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은 갑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백성들이 원하지 않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라고 하는 포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아픈 그 시기에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류 역사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역사하는 그 구원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가 뭐냐면 그들의 대적이 있었다. 대적. 그런데 그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마지막 21절 말씀은 뭐냐면 그의 구원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구원의 확인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럼 게임 끝. 오늘도 여러분들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뭐 하시고 살피시고 다 하시고. 그러면 살피시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가정을 누가 살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살펴주시고? 여호와가 살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펴주시고, 심령들을 여호와께서 다 살펴주시면 뭐 다 끝난 거지 않나요? 마치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고아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돈 많은 엄마 모습이나 돈 많은 아빠의 모습으로 부모가 탁 나타났어요. 여러분, 고아의 인생에 이것은 죄인하고의 날 돌아왔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내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제가 손승기 집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그랬어요. 아니 어쩐 11절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아버지가 부자이신데 뭐 걱정할 거 있냐고. 아니 그걸 이제 믿었냐고. 아니 그래, 알긴 알았는데 믿어지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믿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주여 항상 믿고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그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보살핀다라고 하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피시고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찰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담가놀이 알아요? 담가놀이. 담가놀이 삽도 알잖아요. 암행어사 출두요 이러면 내가 그러면 암행어사가 와서 이미 삽도 몰래 그 지방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감찰하시고라고 하는 한글판 성경에는 감찰로 되어 있는데 개정판 성경에는 살피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왜 15절 말씀을 두 번을 나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한 절에 두 부분으로 이렇게 양분되어진 부분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본문 15절에서 이 학자들이 왜 양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기점이에요. 15절의 기점이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자복하는 모습도 보셨다 하는 부분이 15절에 그 부분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 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양분되어 나누듯이 오늘도 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적인 나와 미래적인 나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로 나눠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즉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공평이 없는 그 사회 속에서 이제는 공의가 없는 그 현실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그 사회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의가 있어요? 전혀 찾아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어떤 의가 있어요? 전혀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즉 감찰하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6절 말씀을 풀면 줄을 그어보세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 하나님은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당신이 이제는 구원자로 오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중재자. 여러분 2번하고 주석을 밑에 성경책 밑에 주석 달았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개인의 기능이 뭐예요? 까탈스럽군요. 중개인들은 막 이쪽 비유 저쪽 비유 맞춰야 되거든요. 팔고자 하는 자와 사는 자의 가운데 중개인, 특히 부동산 중개인 보니까 간쓰게 있으면 중개인 절대 못하겠다고만. 팔고자 하는 사람은 팔고자 하는 스토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하죠. 또 하나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고자 하는 여러분 스토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리 비유 맞추고 저리 비유 맞추고 이렇게 비유 맞춰서 중개인 중재자 역할을 잘해야 성사가 되잖아요. 그게 밥벌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건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과 또 하나 임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중재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간섭게 빼놓고는 못할 직업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참 이쪽에 웃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이쪽에도 뭐 해야 돼요? 웃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절대 중재인들은 뭐냐, 중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화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화나면 돈이 날라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예요? 그냥 웃어야 돼.
배 안에 꼬여두셔야 되고 아주 더러운 일 받으셔야 되고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뭐 하시냐면 오셔서 중재자가 없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가 없음을 일상히 여기시고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개입하셨다. 얼마 전에 홍순철 목사님이 쓴 두 권의 책, 뱀과 전과를 받는 권세에 대한 책을 보니까 그 홍순철 목사님이 기가 막힌 그 책을, 그 내용들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전혀 희망이 없을 때 그분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우리를 징후롭다 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나를 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나를 창세전에 인정하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이 땅에 어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가야 마땅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랍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언약은 예수는, 그러니까 뭐라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육성을 입으신 예수이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곳에는 예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도 예수의 모습을 오셨다 이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어린 아이 동정녀 몸에서 정자 남자가 만나서 사람의 형상으로 입은 그러한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미 예수는 그때까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사람의 형상의 모습으로 영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저는 시대론적 해석을 했던 거예요. 어떤 구약은 아버지가 이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 물론 저는 동시대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저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심심하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구원에 훅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 지신 구원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요. 이것을 우리가 말로 어찌 설명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떤 이론을 갖다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보아 어떤 이론도 어떤 철학도 어떠한 세상적인 어떠한 책들을 같이 이를 동원해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갈 때 뭐라고 그래요? 신비롭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중재자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으로 스스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이 6절 말씀에 보면 참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의 행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매 당신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공을 스스로 여러분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진 시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 누가 이를 구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을 가지고 지용기 목사님은 이러한 책을 썼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그분은 책에서 절대 절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류는 절대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개입하기 시작을 하니까 인류에게 절대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분 책 중에 절대 절망, 절대 희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절대 절망은 모든 인생이 다 어디 가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절대 희망 속에
보내주신 그 예수를 알게 되니까 모든 인류가 어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오소와소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천국에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중재의 역할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17절 말씀을 봅니다. 공의로 갑옷, 공의와 갑옷을 여러분들이 즐거우시고, 구원하고 머리하고 투구 즐거우시고, 보복이 나오죠. 보복, 그 다음에 속옷 이렇게 즐거우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 보면 열심, 겉옷, 열심과 겉옷 여러분들 거기다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열심, 겉옷 여기까지 17절까지 풀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서 나머지는 제가 월요일날 풀어드릴게요. 자, 17절 하나님은 공의의 갑옷을 입으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쓰셨다. 그 다음에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 대적을 경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장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무슨 이러한 무장을 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조상재 목사님이 쓴 책을 갖다 주었길래 4시간 만에 딱 그냥 읽고 덮었고, 홍선철 목사님이 갖다 준 상학원 책 중에 상권을 지금 중간 정도 읽었는데 페이지가 무려 400페이지가, 한 권에 400페이지가 넘으니까, 근데 저 목사님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샥 이해가 되는데 이분은 강의가 들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뭘 얘기하고 있을까? 그런데 거기서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에 대한 신비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 신비적인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그래서 두 분의 주장이 한결같은 공통적 주장이 뭔지 알아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 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뭔 소리야, 무슨 귀신 도깨비가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이 개입하기 시작하고 한 본문 안에 여러분의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저도 깨닫고 여러분들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대적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들에 여러분들에게 죄의 관을 씌웠거든요. 그래서 죄의 얼물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어디로 끌어들어가요? 지옥으로 끌어가야 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공으로 갑옷을 입을 삼으시고, 구원으로 자기의 머리를 써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겉옷을 삼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성경에 보면 나타나냐면 에베소 6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완전 무장한 전신 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마시고 쓰시고, 그러면서 홍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육체의 모습은 영의 모습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 덩어리가 영체의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 투영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입었고, 그리고 부자는 부자의 모습을 그대로 입었고, 이 나사로는 나사로의 모습을 그대로 입는 것을 투영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투영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투영을 받은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치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소서에 말씀하고 6장에 말씀하고 있는 전신갑주는 머리에 구원의 두건을 써라. 할렐루야. 가슴에는 의의 용배를 여러분들 입으시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잡으시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잡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발을 신었던 이것이 뭐냐?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이냐? 대적들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영치의 투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투영의 모습. 왜 설교가 이렇게 어려워? 책을 읽지 말아야 돼. 주의없이 책을 읽으면 여기 모은 게 나와서 그래.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투영체의 모습으로 머리에 구원을 도구를 썼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누구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간접적으로 인용한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는 성도를 무장을 말하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무장시킨 것을 말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모형적인 모습으로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상징이 그림자, 여러분 실루엣 알죠? 그림자와 실물이 거의 흡사하다는 거 여러분 알죠? 그와 같이 여러분 모형적인 이야기지만 실체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공의의 갑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옛날 성경에 호순경 이것을 말해요. 공의의 갑옷 호순경을 말하는데 신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이 호순경은 의의 흉배를 말하는데 여러분 신장 그러니까 최고의 용사는요 칼 한 방이나 창 한 방이나 화살 한 방에 그 사람 생명줄을 끊는 게 최고의 용사입니다. 그러면 생명줄 한 방에 끊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알아요? 왼쪽 가슴 심장을 향하여 한 방에 칼을 날리거나 한 방에 창을 날리거나 한 방에 여러 화살을 꽂을 때 그 최고의 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죽일 때도 이 심장을 관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왜 그렇게 빨리 승천하신지 알죠? 여러분 오른쪽 옆구리 창을 해서 밑에서 나무에 매달리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향하여 로마 군병이 창끝이 옆구리를 관통하여 정확하게 어디를 당한 거인지 알아요?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예수를 일찍 돌아가신다. 그래서 예수를 뼈를 꺾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경 예언의 말씀을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단에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호심경을 입지 않으면 심장을 관통하는 불화살을 날리거든요. 그래서 등에서도 이 사단이가 불화살을 땡겨서 여러분 등에 꽂을 때 심장만 안 맞으면 살아나요. 다른 장기에 맞아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사역자가 엎어져서 아버지요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늘에 여러분 황금 독수리가 쫙 날아와서 그 화살을 쫙 뽑고 거기다 치료약을 쫙 발라요. 그래서 등에 불화살을 맞았을 때는 엎어져서 뭐하면 된다? 회개하면 황금 독수리가 날개 치고 와서 쫙 와서 뽑아 회개하는 그 순간 뽑고 거기 치료약을 쫙 발라줘. 그러면 다시 하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는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았으면 회개하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살다 보면 불화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누구나 맞아요. 갑자기 이상한 우울증이 딱 들어오고 이상한 생각이 딱 들어오고 미친 생각이 확 들어올 때 그게 여러분의 사단의 불화살을 계속없이 공격에 생각의 공격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격에 삶의 공격에 환경의 공격에 여러분의 심장을 향하여 들어오는 불화살인 줄 모르고 그것을 회개할 줄 모르고 버티다가는요 그냥 불화살 맞고 쓰러져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 공의의 갑옷이에요. 고대의 갑옷은 가죽이나 쇠나 또는 구리로 만들었으나 하나님의 오심경은 그의 재료가 의라고 하는 재료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자료가 우리의 호심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투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무장으로 이것을 가죽으로 만들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적들이 공격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사람의 중심적 부분이 뭐냐면 머리예요. 머리는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단단한 이러한 뼈 구조로 딱 막고 있다고요. 뼈 구조로 막고 있어서 어떤 중력을 받아도 어느 정도로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가끔마다 여러분 6.25 전쟁 지금 72주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비무장지대에서 이름 없는 군인들을 여러분들 그 유골도를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마다 발굴하는 모습 보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전사했던 모습들 그대로 나오는데 사망의 원인을 찾아보면 머리에 그 헬멧을 썼다 할지라도 머리에 헬멧을 관통하고 두개골을 관통했을 때 그대로 그 모습을 쭈그리는 앉는 자세로 그대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머리의 투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가 머리 두개골을 한 방 치어버리면요 우리가 정신이 어지러지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사단이가요 뭘 화살을 갖다 쏘냐면 자꾸 이념의 화살을 써요. 사상의 화살을 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머리를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진화론 여러분 이 진화론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빼앗겼는지 몰라요. 또 하나 세상적 철학적 사고요 여기에 얼마나 많이 뺏겼는지 몰라요. 우리 시골에 아픈 곳이 있어요. 우리 그 장향희 목사님, 장향희, 노희, 또 하나 누구더라? 사명재 목사님, 사형재 목사님. 사형재 목사님 그 동네가 우리 시골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그게 광성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게 광성이라고 하는 논산들 평야지대인데 6.25 때 양분이 갈라졌어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었던 사람들하고 이 기독교 예수 복음 예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하고 6.25 때 한바탕 동네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은지 알아요? 이 공산주의 이론에 가졌던 청년들한테 그때 당시 여러분 유명한 게 뭔지 알아요? 총알 쓰기가 아까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동네 아저씨가 동네 아저씨를 죽여야 돼요. 왜? 공산주의 이론을 가진 자와 민주주의 이론을 가진 자들이 두 개가 딱 만났는데 그 유명한 여러분 죽창 살인사건 알아요? 총알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 죽창을 칼같이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냥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장향희 장로의 그런 목사님 그쪽 동네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거기에서 장 목사님 사형제가 아버님은 장로고 사형제가 목사로 태어난다. 여러분 그 집안을 보면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러한 격동기 속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한국의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는 그리고 이 장목사님 집안 한 형제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니까 이 쌍둥이 집안 이 아들들을 목사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축복은요 대단한 축복이라고요. 머리에 투구를 쓴다. 사상전에서 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떠한 사상이 여러분들 향하여 밀려와도 말씀 사상, 예수 사상, 성령 사상으로 무장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귀신이 와서 여러분들을 빼앗아갈지 모른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한 그 가죽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만들고 금속으로 덮어서 그 위에는 뭐예요? 모양새를 쫙 내서 말충으로 쫙 갈비 같은 걸로 쫙 만들어서 다 투구를 쓰고 있으면 진짜 전사답잖아요. 그야말로 여러분 영적인 이러한 멋있는 전사되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악한 생각들과 싸우고 악한 사람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투구를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무장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아침에 또 말씀을 풀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59장 15절 하반절 말씀부터 오늘 17절 말씀까지 풀었나이다.
오늘도 구원의 언약을 확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시어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갑옷의 옷을 입으시고 오늘도 구원의 투구를 쓰시면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너희들도 구원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것으로 속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강권적으로 저들을 지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매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